하지만 삶 속에서 죽어야 하는 일을 만날 때는요, 안 죽었으니까, 찔러보니까 안 죽었으니까 벌떡벌떡 살아서 혈기를 부리고 소리가 높아지는 나를 볼 때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악령에 붙들린 자라는 판단 앞에 주저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만으로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지식적인 알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하나님 안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경험되어져야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이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경험될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은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평상시에 갖고 있어야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매일매일 충만케 재충만으로 채워야 할 이유입니다. 고난은 당하지만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믿음의 훈련,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참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당하는 그 본인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잘 들어보세요, 쓴소리, 권면의 소리, 아픈 소리 견뎌내지 못해요. 늘 칭찬받고 두들겨주고 인정해주는 것에 익숙하나 자신들에 대한 것에 조금이라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에는 뒤돌아 나가요. 전혀 믿음 부재한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이번에 교회 소식을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데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써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시험 받아 다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장로님 것만 비슷하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정확한 진단이고 받아야 될 거지만 여러분 그거 못 받습니다. 기분 나쁘고 헥헥거리고.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한 사람도 이걸 과연 받아낼 수 있을까? 아직 어리다. 우리 교인들은 아직 어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 경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흔들림을 당하게 되어 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앉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들은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흔들릴 때, 하나님을 흔들어 보잖아요. 흔들릴 때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뽑혀져 나간 거예요, 지금. 결국 믿음의 문제이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과 교제되어 나타난 주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믿음 앞에는 쭉정이의 신앙으로 바람 앞에, 풍랑 앞에 날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실 때 그냥 안 맡기셔요. 흔들어 봅니다. 왜냐면 그거 줬다가 사단에게 뺏겨서 그 영혼까지 딸려갈까 봐. 그래서 꼭 오는 시험이 있어요.
예물을 막 올리면은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요, 이상한 일들이 막 시작됩니다.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에는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하면,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산상수훈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온전히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내고 주님의 걸음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제자 인생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니 계속 죄를 드러내고 계속 세상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할 때 아파서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이제 아셨어요? 오늘 누구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싶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유산으로 받은 쌓여진 죄,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죄가 쌓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유전 인자를 받고 영적 영향력으로 받아 살아온 죄로 인하여 성령의 탄식을 듣지 못하고 때가 이끼처럼 낀 상태 속에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알아차려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일평생 안타까워하다가 자기 한 사람 간신히 천국 문턱에 들어간다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시기 질투가 없지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유황불은 아닌데 들어온다고 들어왔는데 어디에 주님이 계시고 집도 없어 길거리에서 배회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그 무시했던 그는 번쩍번쩍 처소가 준비돼서 막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고 보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본문에 주님은 내가 재판을 열고 재판장이 되겠다고 나라들을 불러 모으고 왕국들을 불러 모아드리겠다고 하시면서, 그때 내가 모든 나라 백성의 말을 깨끗이 하겠다. 누구나, 자, 내가 모든 백성의 말을 내가 깨끗이 하겠다. 누구나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두 함께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흩어졌던 내 백성이 에티오피아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곧 예물이 올려지는 날이 오면 네가 나에게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 중에 비밀인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며 태워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네가 이 비밀이 열려버렸구나 하셨습니다. 모든 비밀은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울어도 힘써도 아니 되는 이 죄 문제로 인하여 일평생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 있는 것이었고, 후손들 또한 아무리 겉모습을 잘 갖춰져 양육이 되어져도 부모와 가문의 영적 유산대로 그들의 인생 속에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모든 것들은 다 가문의 유산대로 살아가게 됨이 보여진다면, 한이 맺혀져야 할 부분은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죄로 인하여 건강 문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오는 문제들이라는 것에 각인된다면,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일은 죄 문제예요. 엄마와 아버지가 계속 싸우고 이혼했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늘 싸우고 다투죠. 다 갈라지죠. 안 갈라졌는데 갈라진 것처럼 사는 거죠. 그게 윗대에서 다 뿌린 겁니다, 지금. 사단은 이 죄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 사랑의 하나님 붙들고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살아보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사랑 타령만을 해서는 100번 100패를 100번 덤비는데 100번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목자가 그렇게 그게 지금 예수님은 사랑, 이 사랑만을 그냥 지겹게 들어온 겁니다. 사랑.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듣고 안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는 귀신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귀신도 아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 구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끝부분에서 다 흘러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현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중요시 여기고 자기를 죽이는 일에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대접 받아본 적 없대요. 나는 그런 사람 취급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나는 굉장히 바르게 살았고, 나는 굉장히 칭찬만 받았고, 나는 인간관계가 좋았답니다.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앞에 뽑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성은 뭐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소견, 자기 소리가 강합니다. 잘못된 확신 속에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상한 착각 속에서 세월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죠? 고집이 강한 완악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가 아닌 본인들이 나의 주가 되므로 결코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지속적인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탄식을 전혀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으니 악령의 꾀임인 줄도 모르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 영적 소경이 되어 분별력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훈련이 되지 못한 인생은 복음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없을 뿐이 아니라 늘 귀신이 건드리는 일에 세상에서 유혹받고 미혹받아 넘어짐이 일수가 되는 것만이 아닌 주님 이용하여 부귀영화 누리려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길을 가는 것에는 나를 철저히 팔아치워야 됩니다. 손해보고 나를 없애지 않고서는 천국은 어려워요. 적당히 나를 축혀 세워주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며 가는 천국길은 특혜의 복을 받은 중보회개함으로 이탈하지 않았을 때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이나 천국 문턱에 들어가는 천국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헤아리거나 보상을 받겠다는 심리 같은 거 다 버려지지 못하면 늘 갈등합니다. 늘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 보내주려고 너희 전에 불러주었는데 오만 불손하여 뛰쳐나간 자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구원을 놓친다는 말씀은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일에 성령 회방죄로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늘 음성을 들려주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간접으로나 체험하였으면서도 배반하고 거역함도 모자라 회방을 하는 것에 주님은 용서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 따라가는 천국길은 손해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팔아 없애는 겁니다. 나는 완전 없어지는 길이며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정말 천국을 바로 알게 되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세상과는 전혀 맞지 않게 되는 모습으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자꾸 뭐죠? 다독거려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목회자는 지금은 모릅니다. 떨어져서 알아요. 가장 악하고 거짓된 종임은 그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아닌 그의 육신을 살리는 일에 들여지기에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그 육신을 살리는 일에 들여지니 훗날에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두는 종과 양이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같이 지옥에 떨어져서 같이 당신이 나한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미 떨어진 걸 어떡합니까? 이토록 신앙은 나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천성길입니다. 신앙은 주님 이용하여 나의 육신의 것을 충족하는 일에 들여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고 지켜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교회,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자녀, 내게 맡겨주신 직장,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업이 하나님 나라에 들여지는 도구가 될 때 아버지는 그 일들의 과정 속에 간섭하시는 것이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똑같이 대합니다. 뿌린 것들에 심은 대로 갚아가도록 하시는 영적 법칙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그 일을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아니고는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므로 이런 배경 속에서 비밀은 나를 온전히 버려지고 주님이 주장하며 관리하도록 맡겨 태워주시는 비밀인 예물에 나를 드리기만 한다면 사단이 잡고 늘어진 부분들이 풀어지기에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물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하여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희생, 헌신, 충성의 걸음을 결단하여 선택하고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한 자와 일하시는 주님만이 아는 비밀을 열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반복할까요? 10절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에디오피아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된 후에 그날이 오면 네가 나에게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나치면 별것 아니게 들릴 말씀이에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 문제들로 인하여 막혀있는, 즉 사단의 쇠사슬에 묶여있어 그렇게도 육신으로는 잘 통하던 관계가 영적으로 막혀지게 되면 안 들리고 안 보이게 되니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육신의 시간 동안 모든 달란트, 물질, 지식을 오직 본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에 들여지고 쓰여지도록 모든 관계까지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끌려가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 수단을 가지고 동원하여 막아내는 일에 혈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지? 엊그저께까지도 그랬던, 여러분 이런 질문, 사람은요 성령으로 재충만 받지 못하면 악령의 소리, 악령의 행동을 하는 것 한순간입니다. 왠지 아세요? 원조가 우리가 태어남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악령의 소리, 악령의 행동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합니다. 금방 해요. 우리는 오기를 거기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요.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가면을 쓰고 있었죠. 놀라지 마세요. 사람은요 집중해야 할 것은 미래와 후손과 가문을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미래와 내 후손과 가문이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예물입니다. 손에 날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솟아나는 샘물의 비밀이 바로 예물입니다. 저는 온통 누워도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예물을 올릴 것인가?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 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그걸 놓고 예물로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신만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남은 시간 후손들을 위하여 심고 갈 일은 예물밖에 없어요. 예물로 저들의 인생을 막아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눈이 열려지면 다른 것으로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예물에 집중하게 되며 예물 때문에 그 가문과 가정은 죄의 보응이 태워지는 것이므로 새로운 가문을 써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물의 비밀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특혜 복으로 중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 그래, 없어. 이건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할 게 없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요? 그래, 있어. 그건 죽고 나면 알게 돼.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떠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이 기회예요. 예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예물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리고 떠나가야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중보 회개자의 축복을 누릴 것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둘째 애가 전화 와서요. 아니, 나이가 내일 모레 70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왜 해야 되느냐.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또 금방 말한다. 들은 것이 있으니까 섬기기 위해서 이래요. 여러분, 땅을 밟고 있는 시간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의 소식. 하루하루가 천국을 향한 걸음임을 안다면 땅의 것 땅의 일